예,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쓴 것이 틀림없죠. 예, 베드로 사도가 쓰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것이죠. 이 베드로 이 전서, 이 베드로후서는 순교 직전에 쓴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는 이건 약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에 AD 70년에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고에 굉장히 아주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최고로 극심한 때가 이제 64년부터 70년 사이인데 그 64년경에 베드로전서가 쓰였음을 대개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D 64년. 그러니까 뭐 그 64년에 딱 썼다 이걸 정확하냐 아니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그 이스라엘 멸망을 몇 년 앞두고 이 네로 황제 있잖아요. 그때 로마 네로 황제 알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가 불을 내고선 로마시를 그리스도인이 불을 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을 처음 다 잡아 죽이고 막 사자굴에 대해서 사자 찍혀 또 뭐 이제 화형하고 막 그렇게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때라고요. 그런 때 이게 써진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알겠죠? 예, 그리고 순교 직전에 써진 게 베드로후서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쓸 때에 어디서 썼느냐 하는 것은 그 장소는 쓴 장소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바빌론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죠.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바르코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쓴 거예요. 바빌론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이 마르코는 마가입니다. 그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마가 있죠. 그리고 그 앞에 12절에 신스라 형제 실루아노는 신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마가 아시죠? 마가다 마가, 그 예수님 제자 마가.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마가나 실루아노나 신라나 이제 그들이 바빌론에 있는 데서 이걸 쓸 때 함께 베드로하고 있었다 이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바벨론에서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분명히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바벨론이 도시 이름이 되어야 마땅하잖아요. 어떤 지역의 이름이 되어야 되잖아요. 고유명사로. 근데 그런 고유명사의 지역이 있긴 있어요. 그것이 그 유프라테스의 그 연안에 아주 옛날 도시로 바빌론이라는 시가 있긴 있는데 지금 없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 유프라테 연안에 있는 그 바빌론이나 조그만 시에 아주 옛날 도시에 거기에 갔었다는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간 적이 없죠. 거기서 썼을 리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 그 도시의 이름이 있긴 있지만 유프라테스 강 연안에 있지만 그 근처에 있지만 베드로는 거기 간 적이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서 거기서 마가나 신라와 함께 가서 이걸 썼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바빌론이 그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바빌론이 어디냐?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면서 이걸 성령에 의해서 쓴 거잖아요. 영적인 거거든. 베드로전서나 후서 영적인 거죠. 예?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실제 도시에 거기가 있었지만은 고대 도시로 거기에 뭐 베드로가 있었던 적이 흔적도 없고 그런 기록도 없고 거기 갔을 리도 없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베드로 사도와. 그러니까 거기는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올 때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 창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
비밀이라 그랬죠? 큰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창녀 이름에. 예?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8장 10절에도 큰 도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예? 계속 나오죠. 18장에 바벨론 멸망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깨닫고 있는 바와 같이 온 세계 종말에 환난 날에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로 종교 통합이 되어지는 그것을 예언하는데 종교 통합된 그 조직, 그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진 이제 하나된 단체와 하나된 것으로서 역사를 하거든, 힘으로.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이제 협력자가 되잖아요. 기독교를 포함해서. 그것이 이제 배도죠. 기독교는 배도예요. 그리고 종교를 통합하는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아주 절대적인 그 목적 중 하나예요. 기독교 말살시키고 기독교는 죽여버리고 적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예요? 계시록 17장 5절 18장 10절 바벨론, 큰 도성 바벨론, 어느 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속한 어느 세상의 이 문자적인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냐? 종교가 통합된 그 거대한 조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교회도. 이게 바벨론이라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당시에도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뭐냐면 그렇게 모든 종교들, 사교, 이교도들이 전부 같이 집중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 제국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주변을 다 로마에 속국화시켜서 제국이 됐잖아요. 거기에 총 사령탑이 로마 시가 거기서 이제 황제가 사령탑이잖아요. 통치하잖아요. 그렇죠? 그 로마를 가리켜 바벨론으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있는 교회, 예? 로마에 거기에 있는 교회, 모든 이교가 이교들 모두가 이교가 중심되어진 데가 로마예요. 오늘날은 로마 제국 같은 데는 없지. 미국이 이제 초강국이지만 좀 로마하고는 다르지, 그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이 되면 그 로마 제국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바벨론이 여자라고도 해요. 예? 여기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 바벨론이고, 옛날 성경에는 각주가 있잖아요. 각주를 보면 여자라고 돼 있어요. 예? 음녀라고 돼 있다고. 각주를 굳이, 근거하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 17장 5절에 바벨론을 근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데 하나 이제 어디서 기록했느냐 장소를 한번 이렇게 살피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유익이 좀 되지만 그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본다 그래요, 바벨론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왜 썼느냐 하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으면은 대략 짐작을 하겠지만은 그때 이제 지금 쓴 당시도 아주 그랬더니 아주 극심한
아주 박해와 고난과 죽임당하는 그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록 목적이 딱 거기 관계되는 거예요. 이 내용도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끝날 소망이 없는 박해와 핍박. 그래서 이 고통이 언제 이제 끝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막 지치고 그리고 시리에 빠지고 아주 소망 없는 속에서 막 핍박을 견디는데 힘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그 상태, 그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베드로 전서후서는 그들에게 그 고난을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로를 해주고 그들을 힘을 북돋아주고 여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서술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전부 다 그 복음적이고 기독교 진리로다가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후서. 그러니까 믿음 면에서 상당히 강력한 믿음이 여기 보이죠. 예? 베드로 전서후서가. 그리고 특히 베드로 후서는 배교에 대해서 그 신앙 배도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크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베드로 전서후서가 이렇게 이제 기록한 그런 목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의 그런 그 특색대로 우리 신앙이 부쩍 자라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극심한 박해와 고난 받을 때에 베드로 전서후서를 통해서 그때 힘이 되고 그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갖게 된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에 상당히 특징이 좀 있어요. 이제 이 베드로 전서 줄줄 읽어가면서 뭐 하기 전에 이 전체적을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 숨은 좀 감춰진 거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특징이 뭐냐면 제가 보기로는 지금 3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랬죠. 송축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것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궁율 자비가 나오죠.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쓴 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썼잖아요. 성령으로 이 기록자는 베드로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썼고 사람은 베드로가 쓴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이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열쇠죠. 그러니까 여기서 송축하리다 찬송하리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다. 왜 찬송이 크게 나오고 제일 먼저 찬송이 송축하리다 이게 터지느냐? 베드로 속에 그렇게 터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서 그래서 그것은 그분이 아주 풍성하신 자비를 베풀어 줬다 그래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기록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자비를 베풀다.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했다 그죠. 그래서 산성을 갖겠다. 그래서 거듭나게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3절을 거듭났다는 것은 겟나오 아노텐으로 위로부터 났다는 거죠. 그죠? 위로부터 난 걸 말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가 좀 달라요. 그거하고는. 여기 거듭났다는 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같아요. 위로부터 났다는 게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아주 절대적인 코스가 거듭남이거든.
예? 그것은 내 자신, 내 속에 나라는 실제 내 존재가 하늘 위에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성령으로 내 영을 살리는 것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좀. 얘는, 여기 원문은요, 아나게네시스라고 그래요. 아나게네시스. 겟나우 아누텐이 아니고, 여기 거듭난 아나게네시스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났다. 위로부터 났다고는 달라치기죠? 네, 그죠? 그럼 베드로가 다시 새롭게 났다는 거예요. 언제 죽었다가 다시 난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당할 때 그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고 예수님을 부정했잖아요. 베드로는 그것이 생전에 잊어먹을 일이요, 영은 잊을 수 없는 일이요. 잊을 수 없는 일이지, 그 사건이.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때 이렇게 용서해 줬나요? 그런 말씀 들은 게 없지, 그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대제사장 신문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한테로 넘어가고, 그걸 바로 십자가에 죽임 당했죠, 그죠?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대화가 없어요, 그죠? 멀리 이제 피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 21장에서 베드로를 이제 용서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쭉 말씀하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겠다고요. 새롭게 나겠다. 용서받게 됐고, 첫째. 주님의 인정받게 됐고, 이제 나를 팔아먹은 것은 이제 용서했으니 그건 잊어먹고, 완전히 이제, 요한 21장의 뒤에, 내가 젊었으면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듯 않지만, 늙어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가리라 그랬죠? 이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말씀한 것은 베드로의 순교를 말합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나게네시스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게 했다고요. 네?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건 세 번 부인한 것이, 부인하지 아니한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 아주 영원 잊을 수 없는 일이야. 하늘나라에서 잊을 수 없는 일. 이건 자기가 잊어먹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것을 아주 시원하게 용서받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주님의 인정받으며 아주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로 영광 돌릴 것까지 딱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는 확 날아가 버렸지. 아주 뼛속 깊이 사무친 자기의 예수를 부인한 3가지 배도한 것이 뼛속까지 깊이 들어가서 있었던 것이 싹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산 소망을 갖게 됐다. 베드로 자신에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이제 문안하면서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만큼 베드로에게 충격이 큰 거지. 이제 그것이 여기 이제 담아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쭉 대충 보면 5장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너희 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내 양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베드로가 하면서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면서 이 수신자들에게도 그렇게 양물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받은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그 특색이 있죠, 그게. 예? 그 다음에 양을 치라는 건 누구한테? 바울에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했어요? 아니면 마태에게 했어요? 베드로에게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죠?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 성도들 양으로 해서 쭉 목양을 해왔던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특색이다. 지금 이 특색을 말하는 지금 베드로로 쓴 이 베드로전서의 특색을 지금 좀 이렇게 대충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고 했잖아요. 그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제 제자들 발을 씻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안 씻겼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잘난 척했어요. 나는 안 씻겨. 감히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겨? 나는 안 씻어요. 내가 주님의 발을 씻기면 씻기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겨? 난 안 씻는다. 그래서 네가 발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이 그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요. 그럼 난 지옥 가나? 구원에서 떨어지나? 주님과 상관이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온몸도 다 씻겨주세요. 이제 아주 큰일 났지. 그 주님이 이미 너희들은 한 사람 외에 나머지는 이미 다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11 제자들과 멜기세덱 구원이 없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11명의 멜기세덱 구원받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발을 씻는 것은 주님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발로 다 다니면서 지은 죄, 너희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 때 지은 죄를 영원 속죄 구원시켜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기가 괜히 이렇게 불쑥 뭐 한 채 하다가 크게 혼난 거잖아요. 책망받은 거잖아요. 무식하게 짝이 없이 돼버리고 만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얼마 성령 의지해서 그걸 깨달을 노력했겠어요. 그게 나중에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이에요. 옥에 갇힌 영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가서, 그죠? 그죠? 옥에 갇힌 영들은 노아 홍수 때에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다. 그죠? 그 옥에 갇힌 영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허리에, 요한복음 13장 4절인가 5절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와서 배우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 겸손으로 동일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동일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의 구원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고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깊은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계시하는 멜기세덱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겉옷을 벗은 후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은 다음에 또 교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순교하고 먼저 주님을 다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고통이 적을 테니까 안심하고 날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겉옷을 입고 교훈했잖아요. 여기에 베드로가 이제 이것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3번 부인한 것도 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 교훈하시는 건데, 구원의 교훈, 예? 그것을 그냥 발 때 닦아주는 걸 알고 그냥 크게 실수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 성령 받고 이제 깨닫고 묵상하니까 말이죠.
모세의 구원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전 3장 19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옥에 갇힌 영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옥에 갇힌 영들에 가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구절인데 베드로가 깨달아서 이걸 증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여기 애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신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이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증거했어요. 성령으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증거한 걸 그대로, 성령으로 증거한 걸 그대로요. 베드로 전후서에 그대로 증거하는 게 많아요. 지금 이것도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2절 역시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베드로로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오순절에 설교를 했던 거예요. 이대로 했죠. 예수님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제3일 만에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하면서 이대로 한 거예요. 설교하는 그대로 사도행전 설교하는 그대로 지금 베드로 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편지를 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편지에도 있지만 편지 안 쓴데도 목양할 때 그대로 목양을 한 거예요. 아십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에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한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그리스도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친 반석이 되었느니라 하였으니 또 곧 불순종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이겠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1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막 설파했어요. 증거했죠. 구약의 그것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증거를 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이걸 베드로가 똑같이 성령으로 이걸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편지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편지 바깥에서도 이걸 계속 똑같이 증거를 하며 목양하고 있다. 이 베드로 사도의 목양, 메시지의 특색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죠? 이제 이렇게 베드로전.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이런 특색보다도 더 특색이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이고 베드로후서 3장이잖아요. 총 8장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재림에 대해서 7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장뿐이 아닌데 주의 재림에 대해서 7번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잖아요. 예?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을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가 뭐예요?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하려면 그랬잖아요.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1장 13절 13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을 해도 되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주의 재림이죠. 그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강조하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보면 5장 4절에 그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 목자장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지. 그죠? 그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라 그랬죠? 그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주의 우심은 주의 재림이죠. 그래서 엿새 후에
그 변형산에서 변형된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것을 지금 자기들 주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그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야.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이 주의 날이 온다는 게 뭐예요? 주님 재림을 말하지, 그죠? 그 다음에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하나님의 날이 언제요? 주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록한 거죠, 그죠? 같은 말이죠. 그리고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고 평화가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러니까 이 앞에 말한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주의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분 앞에 너희가 흠없이 점없이 발견되도록 하라. 그분 앞에 발견되는 건 어느 주님 앞에 발견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발견되죠. 흠없고 점없이 쓰라 그거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찾은 걸 이렇게 했는데 혹시 또 못 찾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쭉 해가면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여하튼 주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주의 재림을 소망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 주의 날이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지금 그 날이 지금 그 3장 그 앞에서도 있죠 참. 3장 4절. 그가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후서 3장 4절. 조상들이 잠든 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노아 홍수 그런 건 없고 불로다가 심판할 것이 7절 있고 그래서 8절 주께서 하루가 천년과 천년 하루 같은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더디지 않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주의 재림에 관한 거예요. 3장에. 그죠? 이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가.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데에 딱 맞춰서 이 말씀이 아주 그 특징이나 그 어떤 그 강조점 주제가 딱 일치한다고 봐야 되죠. 할렐루야?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를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아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대충 보시고. 그 이제 1장 1절, 2절 이제. 그러니까 오늘 많이 못해. 1장 1절, 2절만 읽었잖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유익을 갖도록 한번 살피면서 이제 조금 이제 오늘 1절, 2절만 하는 거죠. 그래서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야,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지는 다윈들.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원래 요나의 아들이에요.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 이름을 준 거예요. 베드로라고. 예? 베드로는 아주 단단한 돌이고 견고하고 아주 보배로운 돌이 금강석이잖아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제게 은혜를 준 것이 하나님의 보석으로 되게 하는 역사로 6단계를 이렇게 쭉 깨우쳐주면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제 좀 조그만 책이 나왔잖아요. 이게 주로 베드로 전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준 것으로 또 그것이 내 신앙의 또 핵심이 되어지는 것으로 신앙 고백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았죠? 강 권사님이 이렇게 다 녹취해서 책을 내기까지 헌신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많이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읽고 또 읽어도 여러분들 굉장히 유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게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배론들. 금강석이라는 거예요. 금강석. 정제 요나의 아들은 아주 그냥 약하기 짝이 없고 깨지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새 이름을 받았죠. 야곱도 새 이름을 받았죠. 시몬도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네. 여러분들 순교하는 사형장에서 새 이름을 기록한 힌두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의 왕으로 불릴 그 여러분의 이름이 될 거예요. 순교한 이후에 주님 재림 때 부활할 때 딱 그 이름으로 백성들이 부르는 거죠. 주님 이름도 새 이름이에요. 주님 재림할 때 새 이름은 아주 이미 있어요. 그래서 19장 16절에 그분의 새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이름이 있는 거지. 지금 고대 됐지, 새 이름.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는, 감천 만나도 주고, 그건 죽기 전에 고문당하고 이렇게 할 때 이길 수 있게. 만나로, 감천만. 그 다음에, 새 이름을 이루고 힌두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형장에서 죽기 직전에, 마음의 흔들림과, 공포를 이겨내는 거죠. 믿으십시오.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새 이름을 지금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거 다 죽어버리고, 순교하고 끝나는 거지. 새 이름을 받고 안 죽은 사람은 없죠. 순교하기 직전에 주는 거니까. 예? 근데 지금, 새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7절에. 근데 그게, 가짜죠. 나는 사기꾼입니다. 난 영적 사기꾼입니다.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새 이름이다. 육신의 아버지가 준 이름은 시몬인데 베드로는 예수님 주신 이름이다. 근데 예수님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제 주셨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할 때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줬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그때, 베드로 같은 온전한 사도가 못 된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냥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 거기에 이렇게 가는 과정이죠. 시몬 베드로에서 더 많이 찌꺼기 소위, 불순물, 혼잣물이 싹 빠지고, 인본적에 빠지고 나서, 성령 충만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야 결국 그는 베드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처음 시몬 베드로가 있지 베드로가 안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와서 비로소 사도행 2장에 와서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쭉 그러니까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요게 아주 예수님이 공을 들여서 이렇게 하신 시몬 베드로에서 베드로까지 쭉 이게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게 보이면 우리 자신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도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ING 진행 중에 있는 거지. 응? 그러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왜?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읽지는 못해도 10%도 여하튼 보리는 보리라고 해요. 씨가 보리니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려서 주님을 좀 이렇게 속 태우게 되는 것이 있어도 여튼 보리는 익혀서 추수하게 돼 있거든요. 여튼 예수 제 사도 베드로 깨달아지죠.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지는 달. 여기는요 제가 가봤어요. 본도도 가보고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가봤는데 이건 터키에 속해 있어요. 소아시아죠. 바울이 거기에 다닌 적이 없어요. 바울 아시아 지역 다녔지만 여기는 안 다녀요. 바울이 다니지 않냐는 지역인데 여기가. 예? 베드로가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 베드로 사도라고 했으면 베드로 사도로 이제 말해야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서 내일 아침 죽임당할 바로 그 전날 밤에 죽임당할 아주 찰나에 주님께서 주의 천사로 옥에서 끄집어냈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2장 17절 다른 곳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랬죠.
그 다른 곳이 그 사도행 17장 19절에 가이사라죠. 가이사라. 예? 가이사라가 다른 곳이에요. 거기에서 잠시 머물고 그다음에 이제 그가 바울이 가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이 뒤에 수신자가 타구인들 있죠. 흩어진 타구인들. 그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죽었다 살아난 것과 같은 거지. 뭐 내일 아침 죽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죽음에 아주 직전에서 주님께서 건져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쿨쿨 잠잔 것은 아주 그 순교의 그 안식을 했었잖아요. 그 신앙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 덤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 순교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그 선상에서 베드로는 계속 그 중심과 그 믿음의 선상에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과 그 중심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사도로서 유대인들을 유대 땅의 유대 지방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목양하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목양하는데 어떤 목양하느냐? 죽을 그 찰나에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빼내서 그 이방에 흩어져 있는 순교를 해야 될 그들을 너처럼 그 신앙으로 세워서 익혀놔라. 주님이 그래서 빼내서 다른 곳으로 갔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이 지역명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것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가서 보니까요. 본도 갑바도 이런데요. 이 지하 25층, 지하 30층 있어요. 지하 20층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거기 그 지하에서 거기도 세례탕도 있습니다. 그 물을 갖다가 이제 이제 이렇게 보존한 거죠. 이제 구멍 뚫어서 비 오는 걸 받아서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세례도 주고 먹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참혹한 거지. 참혹한 거예요. 본도 갑바도기와 비두니아에 있는 사람은 지상에서 이렇게 편하게 햇빛 쓰면 이렇게 모든 좋은 공기와 이렇게 모든 음식물, 이런 채소 이런 거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그때 가서 그걸 보면서 딱 히브리서 11장 38절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뭐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은 기억나죠? 여자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체면 자라서 톱으로 쾌임도 당하고 칼로 배임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했다고 했죠. 요게 37절까지죠. 그래서 38절은 이 사람들은 세상에 그들이 살만한 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서 유리하였느라. 그게 히브리서 11장 38절이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갑바도 비두니아 본도 가면요. 신앙이 확 살아올라요. 네. 순교할 자들은 거기 꼭 한번 가서 이렇게 거기 가서 기도도 했죠. 20층, 지하 20층 가서. 기도하는데 아주 참 가슴이 메어지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분들. 그 믿음의 선진들 이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죠. 너무 나는 호강이죠. 그때 화곡동에서 목회할 텐데. 거기가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폰도예요. 아시죠? 흩어지는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흩어졌느냐? 박해가 심하고 막 그냥 핍박과 막 그냥 고통을 너무 견딜 수 없게 하니까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세상에 살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데가 어디냐?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거기에 지하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1층, 2층, 3층 자꾸 파가지고 30층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 거기서 있다가 그래서 죽으면 거기서 벽에다가 그냥 이렇게 발르면 그게 장례치는 거죠. 심각하죠. 거기 신학교도 있어요. 여기 신학교 했다고 이렇게 안내자가 설명하더라고요.
그 굴이 뭐 크지도 않아요. 굴이 요만한 넓이에요. 요만한. 저 창문에서 여기 화분 있잖아요. 창문에서 피아노까지 해서 여기 화분인데 요 정도 그 면적이요. 넓지도 않아요. 그게 그런 면적이 1층, 2층, 3층, 지하 5층, 지하 20층, 지하 30층까지 그 면적으로 쭉 파 내려간 거죠. 알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땅이요. 딱 이렇게 그 폐쇄된 게 아니라 땅이 흙이 아주 이상한 흙이에요. 화산에서 나온 흙이라서 구멍이 조금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흙이. 그래서 바깥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하 25층까지 공기가 여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묘하게 됐어가지고. 흙이 우리 이런 흙이 아니에요. 흙이 구멍이 뽕뽕 이렇게 뚫려진 흙이에요. 그리고 그게 흙이 단단하게 돌같이 굳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지하에도 공기가 통하는 거죠.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를 해놓은 거지. 예. 거기에 흩어져 있는 타균이라니까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세상에 살만한 데가 없으니까 피하다가 여기 지하까지 내려온 게 갑바도그 비두냐 폰트예요. 이건 진짜예요. 제가 가보고 이건 물론 사진 안 찍었지만 사실이에요. 잘하면 내년도 1월 달에 가봐서 확인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 그 전에 환란이 안 오면. 아멘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니까 직접 확인 안 해도 돼요. 목사 믿지 못해요? 믿으면 되지 뭐. 예? 예. 그래서 거기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그랬잖아요. 그 타국인이라는 게 물론 다른 나라에서 이제 박해를 당해서 피해서 이 본도 비두니아로 와서 지하로 지금 와서 사는 그들이니까 본국이 유대인이면 이스라엘이 본국이고 어디 터키 사람은 터키가 본국일 수도 있지, 그죠? 비두니아에 와 있으면 그럼 그 본국이고 여기 지금 비두니아는 여긴 타지니까 타국인이라고 했냐 이렇게들 생각하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기 타국인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하늘나라만 하늘 본향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본국으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하늘에 시민권 있는 자로 믿는 거예요. 그 이들이 타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가 본국이고 거기에 있는 것이 타국이다. 이게 나그네로 순례자로 잠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힘을 북돋아주고 막 위로해주고 소망이 없고 전혀 그 박해가 끝일 그런 기미가 없는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을 부쩍 이렇게 이제 위로해주는 거죠. 승리하게 하는 거죠. 베드로 전후서가 배도도 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그 타국인들아 수진자가 타국인이 어디라고요? 천국의 본국을 둔 자들이 비두니아나 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겠어요? 우리도 타국인이 틀림없어요. 전 타국인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타국인이 맞죠? 이 맞는 분은 세례받은 분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에 영적으로 안치는 된 자가 틀림없는 거예요. 타국인이면. 그 다음에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이제 택하시고 예정을 받았다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미리 아실까요? 그래 하나님 자기가 직접 출생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으니까 낳은 그 존재들을 모를 리가 없지. 자기가 낳은 아들을 그 어머니가 몰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을
아신다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존재가 이제 생긴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이게 삼위일체를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문안한 거죠 위절이. 그런데 아버지가 뭐냐? 아버지가 뭐였냐? 미리 아셨다. 뭘 아셨냐? 그냥 이렇게 인지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낳으셔서 그의 아들, 친아들 됨을 아신다. 이것을 지금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한 순종함이 따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택함 받은 것이 따라요. 택한 자들. 이 타국인들은 누구냐? 예수의 피뿌림 받아서 택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은 주님이 흘린 보혈로 그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속죄구원 받은 것인데 그 피뿌림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은 아무나 예수 믿으면 그렇게 예수로 속죄구원 받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 딱 같이 한꺼번에. 예수의 피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까지가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자기 백성이다 그래요. 앞에 아버지의 아심받은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들이 자기 백성이죠. 아들의 영이잖아요. 영을 줘서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었다가 온 거죠. 그들이 택함 받은 자예요. 뭘로? 예수의 피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데 누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반드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이게 예수의 피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뭘로 믿어요? 성령으로 믿게 하죠.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아주 들어와서 사시죠. 내주하죠. 성령이 내주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사시면서 성령이 일도 하시고 성령이 옳은 길 인도하시는 거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럴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 성령이 우리를 성전되게 했고 거룩해 하시고 성령이 성전의 주인으로 사시는 데에 우리는 순종함이죠. 그것은 미리 아심을 따라 된 자가 또 예수의 피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가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 예수, 삼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베드로 사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아버지 미리 아심이. 예? 예수의 피뿌림에 택함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과 순종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죠. 그것으로 하여 너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하다. 이것은 이제 문안 인사죠. 예?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죠. 그렇죠? 그리고 평강은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는 거지. 그건 진리죠. 그 다 모두 통칭해서 넓은 의미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은 그냥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 속에서 편안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그 악한 자의 역사 안에서도 이 주의 말씀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정받은 것, 또 주님께서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평안하죠. 이것이 평강이에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처음 상고로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와 같이 저희들 흩어진 타국인들이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역사 안에서 살게 하시고 참으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평안하고 안일하게 사는 썩어진 신앙에서 탈피하고 정말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며
참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이제 비평받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악한 자의 대적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는 자로 쓸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시여 베드로를 경고해 주시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환난 날에 넉넉히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삼